제가 이제 순서지 만들면서 보통 이제 한 장 갖고서 다 쓰거든요. 근데 우리 벤자민 그 성도사님은 그냥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꽉 채웠는데도 모자려가고 한 장이 더해서 두 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게 다 이제 이걸 모자 편집할 때는 그냥 힘들었지만은 다 쓰고 나니까 그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새롭게 보게 할 되는구나. 그래서 참 우리 벤자민 선교사님이 아주 뜨거운 그 예수님 사랑의 그 마음을 아주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여기 쪽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The Secret of the Gospel Jesus Christ.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건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은혜를 모두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듣는 자는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옵소서. 그래서 60배, 100배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수확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복음 얘기는 많이 하죠. 복음적이라 복음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걸 내 기도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나오고 그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서론적으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 이뤄놓고 진짜 어떤 사람은 자기 성공을 해가지고 최대 끝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허무하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한국 반도체 다니면서 배울 때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많이 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들 무시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카이스트 박사 받았는데 고졸보다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저는 하나도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완전히 오키 세미컨덕터 때문에 망하가 됐을 때 저보고 거기에 연구소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대 나와서 카이스트 석사 나와서는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정권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해주마. 완전 배짱이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꼭대기까지 갔다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떨어지는데 땅바닥이 떨어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거는 땅바닥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해수면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요. 나중에 저희 딸이 불치병이 막 걸리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었어? 무슨 죄가 있었어? 그가 무슨 죄가 있냐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행복이 없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모르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기겠어.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죽은 영이기 때문에 깨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망가지니까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가 깨져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냐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노력을 하든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의 전적 부패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건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어느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그거는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유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근데 내가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넘치는 건데, 은혜를 주는데도 은혜되지 않게 딴짓을 해. 그러면 은혜가 임했는데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뺑뺑이를 돌려요. 빙빙빙빙 돌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한 25년을 막 헤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내 고집이 있고 내가 머리가 좋다고 그러고 이런 거 자기 자랑이 넘치니까 25년 걸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빠른 길인 거예요. 제일 지름길로 온 건데 25년일 뿐이야.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그 분복에 따라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만나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으로써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막 떠들거든요. 교회 밖에 나가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선한 일을 하고 부처를 믿어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기회는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 육체에 속했을 때만 구원을 받는 건데, 로만 캐톨릭은 뭐라고 그러죠? 죽으면 일단 연옥에 가고 그 후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하면 또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이거 뻥이잖아요. 성경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그게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응? 그래서 실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을 때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질 않았어요. 뱀은 사단은 바로 정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죄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해결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원시복음이고 미국 그 침례교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그 옆에 교회 신학 박사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좀 사역을 했어요. 거기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복음을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수요 예배에 여호와 증인이 와서 땡깡을 부려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단을 싹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사단을 안 없애서 이런 일을 당하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도 영이고 인간도 영인데 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를 멸하신다고 그랬지 마귀를 멸하신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귀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순한 양이 있어요. 너무 순한 양은 그 이스라엘에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냥 이 추워가지고 양이 이렇게 막 파일링이 돼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맨 밑에 있는 양은 울지도 않고 죽어버려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 10마리에 한 마리의 염소를 목자들이 들여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염소는 이리저리 들여받는 거예요. 계속 들여받아요. 밤새도록 들여받아. 그래서 그렇게 쌓여서 죽지 않게 하고 해가 뜨면 지쳐갖고 염소는 자. 그리고 모일 필요가 없으니까 양은 잘 풀을 먹고 잘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하나님을 쓰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건데 마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전혀 손도 못 대는 존재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여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알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 아는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제가 25년을 헤맨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를 안 믿어서 25년을 헤맨 게 아니라 예수 믿고도 25년 힘들었던 이유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보여요. 근데 로만 캐토릭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하고 아기 예수만 강조하기 때문에 사단이 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세와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사명 기도가 있는데 사명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뭐 신발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전신갑주 그러면 투구하고 완전히 갑옷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만 입으면 완전 수비형이거든요. 근데 최대의 수비는 사실 공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를 공격할 힘이 없어. 그러면 뭘로 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 군사로 진짜 영적인 것이 밝아지는 그렇게 되는 자세,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사명 기도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이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말씀과 성령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건 담대히 알린다는 얘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어느 목사님이 저기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또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성경까지 찢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까지 찢어버렸어. 근데 이 군대를 들어가니까 그 훈련소에 거기에 군대에서 그 하사관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 누구 얘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빠따를 치다가 안 치겠다. 그래서 두들겨 팬 거예요. 계속 패는데 이걸 맞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 아니야? 하고 끝까지 부인을 안 한 거예요. 30대를 맞았어. 완전히 거의 실신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그만 때리라고 하고는 얘는 절대 건들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굉장한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요. 모세처럼 도망가려고 해도 저처럼 막 딴짓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갖다 쓰실 때는 두들겨 패서라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그래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그런 사명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건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20세기 성경 모델링은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망해갔다고 그 신학교 교수님이 2009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약만 들고 전도학 교수님하고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학 교수님이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뭘 하냐면 옥박질러서 죄인을 만드는 거야. 네가 나쁜 생각했지 뭐 했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옥박질러서 전도를 하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티네이저 오빠가 있었고 한 10살짜리 되는 여자애가 요만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한 18살 정도 됐을까?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
목사님이 열심히 그 남자한테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어린 여자아이를 본 거예요. 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 좀 살려줘 하는 그런 느낌. 얘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이 동생한테 복음 전해도 되겠냐 하니까 오빠가 예스를 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노 하는 거예요. 왜 노 했을까요? 미국 연방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허락 없이 오빠가 허락해갖고는 안 되고 부모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면 연방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방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미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전도학 교수님도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전도에 6번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이 그 리포트를 다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써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다 영접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도학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21세기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한국은 거의 반 이상이 신약은 예언이라고 그러고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성취라고 아직도 한국 신학교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21세기에 성경 모델링을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사실화됐다. 그러면서 Jesus is the Messiah.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다. 예언된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 이사야 7장 6절에 이사야 6장 7절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그런 예언대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모델링이 바뀌어야 되는데 2009년에 했는데 한국은 한 30년 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더 앞선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거든요. 가이사 황제와 빌립보 분봉합이 야합을 만들어서 야합을 해갖고 만든 도시,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다. 정의로운 분 같다. 그래서 사회운동하는 분들 많죠.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운동한다고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의로운 분 맞아요. 그렇지만 메시아 일을 하러 오신 거지 정의로운 일 때문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 같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신비로운 분 같다. 예수님 하나님이 신비죠. 네, 신비로운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신비주의가 잘못돼버리면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방언 못하면 성령인도 맞죠. 성령 세례 못 받았으니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한국에 꽤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엘리야를 강조하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영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 육신적인 거에서는 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에레미야 같다. 박해주의 대표적인 에레미야 같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가서 밥을 퍼주는 거예요. 근데 밥 퍼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밥을 퍼주면 영원히 그 밥 먹고 지옥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가 같은 경우는 메릴랜드 주의 어느 휴게소에서는 여자 거지가 저보고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돈부터 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인데 복음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믿느냐고 그러니까 다 믿는데요. 확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도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사제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where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글쎄거든요. 그러면 사제가 안 됐는데 무슨 다른 확신이 있어. 아예 근본부터 시작부터 이 실타리를 제대로 풀어나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냐면 저기 뉴욕 맨하탄에서 그 우리가 그 선교팀에 나가갖고 찬송 부르면서 뭘 하는 건데 흑인 거지가 제 옆에 있는데 좋아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너 집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홈리스라 그냥 교회 한구통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한국에서도 그 어느 큰 교회 토요일 집회에 갔는데 제 전도 제자하고 같이 갔다가 잠깐 바깥으로 그 시작하기 전에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진짜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은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교회에 오면 토요일 날 오면 밥 준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나 3일 굶먹었다고. 이 20살짜리가 그래요.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전도 제자한테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줬잖아요. 다 그것처럼 해서 막 교회 안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어. 근데 이 아이가 없어진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찾게 해주세요 하고 막 눈 뜨고 막 기도를 했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쪽에 벤치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전도제자 보고 가서 계란 샌드위치 토스트 그거 빨리 사와. 얘가 지쳐서 쓰러졌단다. 그래서 사오라서 그러고는 복음을 전한 거야. 네가 문제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복음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먹어가면서 들었거든요. 그 영접하고 나서는 그날이 선교사들이 오는 그 토요일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데인데 이 아이를 맨 앞에까지 데려갔어. 그러니까 여기 선교사 자리라고 못 들어가요. 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막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에레미야 같은 게 나쁜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전하면서 해는 거지. 그게 순서가 바뀌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 있죠. 유대인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죠. 그다음에 또 여호와 증인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어요. 몰몬도 똑같아요. 몰몬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는요.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오답들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 믿어라 말씀했었는데 예수님이 뭐 한지도 모르고 예수 믿어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알려준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예수님이다. 그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아버지 이름까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자기의 원래 이름, 구원받기 전의 이름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까지 들추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것은 하늘에 계신 천부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는데 베드로라 이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가 사실은 다스리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야바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령 살리라. 그게 안 믿어져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저주 아래 있고 죽음, 그래서 영적 죽음 상태고 그 다음에 흑암 아래 붙여두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하나님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도 죄예요. 오늘은 제가 그 TV를 보았더니 명랑대전에 이순신이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복음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이순신의 부모는 자식을 2명이나 앞서 보냈어. 그건 영적이 굉장히 힘든 하나님 찾으라는 메시지인데 결국 이순신 자신도 아들을 앞서 보내거든요. 외구들이 들어와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거, 그것들이 그 문제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복음을 듣는 이 시점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해주면 너무 센 얘기한다고 막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면, 모른다고 하게 되면 3, 4대까지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실, 죄 문제 해결하실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거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사죄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천국까지 가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되게 골치
완전히 고달프게 살아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고달프게 살 수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그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보고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느니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해방이 되면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안 받을까요? 아니요. 계속 받아요. 그렇지만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요한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캐톨릭이 되는 거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의지 없어서 옵니다 하고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 자한테 참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참 복인 거죠. 그러면 세상 복도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본문의 그 세 번째로요.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잖아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 믿게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고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닉 주가 1%도 안 돼요. 근데 상당히 근래에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국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으로 회복되는 선교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엘리트들을 갖다가 선교하자는 뜻에서 엘리트 선교라는 말을 썼는데 엘리트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이 하고 직접 얘기했는데 엘리트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북한의 엘리트들은 공산주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켜. 엘리트라는 말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고집이 세고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 금수저 같은 그런 뜻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니까 아니 금수저들끼리 뭐 지들끼리 노나 이런 식이 하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그리고 엘리트라는 말 자체가 정예라는 말이 있어요. 정예의라는 말인데 정예부대라고 그러죠. 그 정예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매우 날래고 용감한 사람. 그게 엘리트야.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담대히 알리면서. 그러니까 용감해야지 담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엘리트를 얘기한 건데 세상의 엘리트만 보고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봤다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선교 대상은 무신론의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되든 아니든 적그리스도형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신론자들은요.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자, 로만 카톨릭인, 그 다음에 범신론의 아시안이라고 그랬어요. 왜 인도 사람만 얘기하지 않고 아시안이라고 그랬냐면 범신론은 귀신을 다 믿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믿는 거니까
3억 8천만 귀신을 믿는 그 회교 저기 인도의 무슨 교죠? 힌두교가 3억 8천만 귀신을 믿는데요.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이 복음이요 0.몇 %밖에 안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800만 귀신을 믿어요. 볼펜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걔네들이요. 그러니까 범신론의 아시안인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의 아시안.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무슬림. 그러니까 잘못 간 거죠. 메시아를 만나면 된다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딴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의정부에서 정철을 타고 내려오다가 옆에 제가 서 있는데 앞에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까무잡잡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5, 60대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너 어디서 왔냐?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무슬림? 테러리스트?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제가 거기 서 있다가 주여 하는 거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내 튀어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눈을 딱 뜨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무슬림의 옆에 자리 좀 주세요. 바로 옆에 자리, 왼쪽에 있는 그 자리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자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았어요. 그거는 영어를 했어. 한국말 하는 데다가 그걸 들었으니까 한국말 하면 또 역감정이 생길 테니까 악감정이 생길 테니까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너 영어 잘하냐? 그랬어. 그랬더니 영어 잘한대. 그래갖고 그러면 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지를 우리 여기 성경을 모세오경 이걸 보면서 한번 볼까? 하면서 창세기를 쫙 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7장,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착착착착 얘기를 하고 메시아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면서 메시아가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 전철관에서 무슬림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그런 무슬림, 그 다음에 유태인도요. 유태인은 제 처음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 저까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하고 장로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잘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윤 교수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 친구는 저기 목사 아들이었어. 그래서 그 10대 때 막 반항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듣고 나서는 저하고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디야 트리니티 칼레지라고 해서 저기 보스턴에서 가까운 그래도 한 100km 이상 100마일은 떨어졌을 거예요. 거기에 교수를 해요. 근데 보스턴의 학사라고 해갖고 예수 믿는 한국 애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려는 학사를 만드는데 그거를 구하고 뭐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유태인을 만났어. 근데 유태인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태인이 메시아닉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선교 대상을 5으로 나눴는데도 5이면 전 세계가 다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엘리트 선교사의 모델인
사도 바울의 완전한 복음 체질을 본받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내가 어느 처지가 되더라도 내가 진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초대교회처럼 동굴에 살만정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기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진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그렇게 기뻐하는 삶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 토달지 않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믿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당대의 엘리트였어요. 가브리엘 가문이 거기에서 그 문화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제일 공부를 많이 한 그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엘리트가 열심히 특심히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증인으로 그 옷을 걷어갖고 갖고 있었던 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거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그것이 하나님한테 잘 쓰임 받는 줄 착각했던 엘리트인 거예요. 그런 엘리트가 하나님을 만나서 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은이었다.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당대 엘리트면서 텐트를 만드는 자비령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미국 말에서는 보통 텐트 메이커라고 쓰거든요. 텐트 메이커가 자비령 선교사예요. 그러면 제가 엘리트 선교라고 교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박사를 키워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사실은 다 자비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무디 선교사님이 100만의 그 자비령 선교사를 막 200만, 100만, 200만 자비령 선교사를 만들 때 그게 바로 저는 그걸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누가 얘기하다가 엘리트가 너무 오해하는 면이 많다 해갖고 그 다음에 자비령 선교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도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유태인들은 선교할 때 대부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비령 선교사를 해요. 자비령 선교사 자기 직업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는 교단은 연예인이면서 목사하고 그렇게들 한국에 하죠. 탤런트면서 목사하고 그게 연예인 선교. 그게 하여간 잊어버렸어. 뭐 생각 안 나면 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비령 선교사로 이렇게 한국에 진짜
복음에 목숨 걸고 완전하는데 세상적으로 봐도 뭐 직업도 괜찮은.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20세기까지는 그냥 선교사들을 하는데 21세기는 전문인 선교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문인 선교사라는 말을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엘리트 선교사, 그러니까 엘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트 선교사를 하자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건데 그 복음 체질을 본받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증거해 성화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과거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원죄 문제 해결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신약만 들고 하면 원죄 문제를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 원죄 문제, 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보면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면 무슨 문제 이전에는 어땠는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그 원죄 문제가 되는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현재 문제예요. 현재 문제는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인데 아기 자녀의 신분으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세 문제예요. 내세 문제는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뿐인데 그거는 마귀 따라 가는 거거든요. 연옥이라는 거는 없는데 지금 연옥이라는 말을 외경을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았다면 그걸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는 알았어. 그랬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내일 일이 아니라 30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줄 5분 전에 알았으면 거기서 나오지 거기 있고 그냥 깔려 죽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니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애통하듯이 그게 애통함이 생기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예수 믿고 가겠다고, 난 전도하는 체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뺑뺑이 다 돌리고 나니까, 그리고 전도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 받고 다 하는데 전도 캠프 가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예수 믿는 자매 중에 목사 딸이 있었는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하기 전에 공명선거 국제포럼에 나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국적이고 그러니까 한국에 부정선거를 해도 그러면 끼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막힘이 없이 그냥 바로 응답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버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완전히 담대하게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한미 동맹까지 예배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항상 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내게 말씀 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 입을 벌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옆에 그냥 무심코 서 있던 거지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걸로 딱 들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학 교수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티네이저 오빠는 영접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한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안 살려주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걔는 살리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교수가 막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일단 오빠가 들었으니까 오빠를 통해서도 구원받아라 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게 기도죠. 항상 그런 기도 쪽이 있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면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 달라고 막 했는데 복 자체가 물질의 복은 보너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거는 구하지 않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돈이 풍족하고 이거 먼저 구하니까 그게 오해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수 있는 거고, 세상 복은 보너스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이 다들 공부 잘해라 저래라 하고 열심히 해라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모르고 공부 잘하는 거는 저주를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복받은 자는 공부를 잘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지는데 공부까지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이 회복이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른 정치가 일어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영적인 에베소서 10장에서부터 18절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동맹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절실한때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이 한국에 있는 사단 마귀는 맥을 못 쓰고 물러날 거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완전한 복음 체제를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돼가지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영들을 깨울 수 있게끔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